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서강 목사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전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매일 좀 말씀을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계속 실천을 못 하다가, 마음에 좀 결단을 하고, 이렇게 온라인 말씀 나눔을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뭐 저희가 매일 새벽 예배나 아침 예배 이런 게 있지 않기 때문에 매일 같이 말씀을 나누기가 좀 어렵고 또 지금 저희가 어떤 뭐 정해진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부분이 좀 어려웠는데 온라인이 잘 되어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좀 나누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져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요즘에 저희 교회 초신자 분들도 많으시고 또 교회는 다녔지만 말씀이 좀 어렵고 또 시간 내서 말씀 보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되도록 뭐 제가 부지런하게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매일 좀 이렇게 아침에 영상을 업로드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보고 또 듣고 또 좀 어려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매일 올라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묵상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제일 좋은 건 이 영상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는 거겠죠. 스스로 말씀을 읽는 분들 굳이 이거 안 보셔도 됩니다. 네. 시간 내기 좀 어려우신 분들, 또 잊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시간인 만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매일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이 은혜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주변에 많이 널리 퍼뜨려 주셔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을 좀 가운데 이렇게 띄울까 하다가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이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중요하니까요. 제 얼굴은 좀 이렇게 사이드로 빼놓고 우리가 말씀을 좀 집중하면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가능하다면 성경책을 가까이 두시고 이 말씀을 보시고 요즘 이렇게 뭐 출근하시면서 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어쩔 수 없이 또 성경이 없으시면 제가 말씀을 좀 띄워드릴 테니까 말씀을 보시면서 같이 영상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곧바로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매일 우리가 나눌 거기 때문에 많은 분량의 말씀을 나누지 않을 거고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짧게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야 저도 부담이 없고 여러분들도 부담이 없고 그래서 매일매일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얻어야 하는 주제들을 집중적으로 주목하면서 말씀 안에 기도 안에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씀을 시작할 거고 제가 말씀을 뭐 아주 빼놓지 않고 이렇게 나아갈 것은 아니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말씀들, 나눠야 될 주제들을 가지고 같이 나눌 것이니까요. 저희가 매일 창세기부터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창세기 1장 전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인데요.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원래는 제가 짧은 본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을 다 읽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근데 오늘 말씀 본문은 좀 너무 길고 이거 다 읽으면 영상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조금 줄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를 읽지는 않고 어느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눌 건데요. 원래 본문은 31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셋째 날까지의 기록만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세 가지를 같이 나눌 것인데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좀 세 가지의 주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 아침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로 다시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진리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진리로 믿고 있습니다. 성경만이 이 세상과 우리에 대한 모든 진리, 확실한 정답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믿고 있는 성경은 그 성경의 시작부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군더더기 없이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그게 무엇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모든 것의 시작의 이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시작 이전에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핵심적으로 그것을 선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정확하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1장 1절 그 시작의 한 구절로요.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선포합니다. 여기서 말하면 태초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태초에는 무슨 의미냐면 우주의 시작에 역사의 시작에 시간의 시작에 물질의 시작에라는 뜻입니다. 즉 우주도 역사도 시간도 모든 물질도 시작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은 그냥 어느새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어느 시작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즉 시작점에 모든 그 시작에 무엇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 모든 시작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심으로 시작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성경의 시작은요. 모든 것의 시작이 있었고 그 시작점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죠. 시작점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냐면 그 모든 시작의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물질이 있기 이전에, 우주가 있기 이전에, 역사가 있기 이전에, 시작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물질 세계 우주의 시작 전에 계셨다는 것을 얘기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태초, 즉 시작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우주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시작한 분이시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랜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창조한 목록들을 봅시다.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하늘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에 땅과 바다와 식물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에 광명체를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에 바다와 하늘에 있는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땅 위에 있는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느끼는 모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된 어떠한 때가 있었고 그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보고 있는 모든 것 사실 지금 저라는 사람 모든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지금 이곳에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신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세상은 우연히 창조되었다. 우연히 생기게 됐다고 얘기해요. 우주는 우연히 발생하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죠?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게 아니라 창조주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정확한 의도와 계획과 뜻을 가지고 모든 만물과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창조주께서 의도를 가지고 창조한 게 바로 이 세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주와 이 지구, 모든 광명체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전체,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를 통해서 뭐 이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깊게 깨달아야 되는 것들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게 무엇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신은 진실로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우주의 모든 이 창조, 이 아름다움, 이 질서, 이 의도, 이 계획,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거예요? 여러분, 무신론이 굉장히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유신론, 즉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세상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키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의 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는 것은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점 이전에 살아계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하죠? 그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시다.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주인 분이시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창조하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일단 인간의 기준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로서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만들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창조자라는 것은 또한 무엇을 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주권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을 만드시니, 창조하시니가 뭘 갖고 있죠? 주권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즉,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와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창조함 받은 사람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스스로에게 주권이 있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주권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과 하나님의 뜻과 의도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람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구도 나를 창조하지 않았고, 난 피조물이 아니고 난 스스로 있었다. 없었던 적도 없고, 항상 살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창조하심으로 주권자인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창세기 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인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인식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점이시고 근원이세요.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근원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것이에요.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빛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주권자이신 것이죠. 이 세상과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대로 창조된 것입니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모든 만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요. 정말로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이 마지막 종말도 누구의 손에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어요. 이 세상을 인간이 끝낼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끝내십니다. 왜? 하나님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마지막 종말의 때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왜? 우리에게 주권이 없기.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나 그분에게만 우주와 모든 종말의 주권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 묵상합시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아무런 주권이 없습니다. 모든 창조자, 모든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살아계신 창조주 되심을 다시금 기억하시다. 두 번째로 나눌 것은요, 이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다시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시 새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를 볼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을 볼 수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좀 봅시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셨다.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11절 마지막 이거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동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입으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분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것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형체가 생기기 시작하고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고 창조하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무엇으로 창조되었다고요?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이것은 만물의 근원과 시작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것은요, 결국 말씀으로 살아있고, 말씀으로 보존되고, 말씀으로 살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어떠한 것이든지 그 어떠한 것을 만든 그 근원이 되는 것이 유지돼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노트북에는요. 이 노트북에만 들어가야 되는 그 전기와 그 배터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그걸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와야 살아나고 작동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또 다른 B의 배터리와 전기가 들어가야 된다면요. 그걸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꼭 그것이 들어가야 살아나는 것이. 여러분, 인간이 무엇으로 지원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원되고, 말씀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시작되게 했어요. 인간은 처음부터 육신으로 지원받지 않았고, 떡으로 지원받지 않았습니다. 물질로 지원받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저번 주에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는 예수님의 말씀이 참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떡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지원받았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이 들어와야 되고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고 살아있게 되고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죽어가느냐? 인간이 왜 죽어가느냐?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보는 것, 듣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우리의 육신의 쾌락들을 즐기기 때문에 배는 살쪄가고 우리의 주변의 환경은 화려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파리해지고 말라가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린 처음부터 육신과 물질로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이요. 이 세상도 우리도 말씀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다시 재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말씀으로 생명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오신 분이시고, 오늘날도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 중요한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이 들어올 때 빛이며, 말씀이 들어올 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지금 흥분해가지고 막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엄청난 진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증거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가지고 어머니의 젖을 먹잖아요. 왜냐면 어린 아이에게는 이 젖만이 그를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젖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젖을 먹어야 돼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번째 주제에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깨달읍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모든 시작에 말씀이 있다. 우리의 하루의 시작에, 우리의 무엇의 시작에 다 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둘째, 이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 다시 한번 새겨야 돼요.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 너무 좋죠. 이 맛있는 음식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들은요, 결국 다 뒤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 영혼의 생명이 주는 것은요, 음식이 아니에요. 이성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말씀은 바로 기록된 말씀,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무엇으로 창조되었고 시작되었고 내가 무엇으로 생명을 얻고 창조되고 회복될 수 있는지를 다시 바라봅시다. 내가 왜 요즘 파리해져 있는가? 왜 죽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순종합시다. 그 생명 안에 거합시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믿으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건 처음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짧게 보겠습니다. 아, 6일 동안의 창조 내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첫날에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 말씀하십니다. 둘째 날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보기에 좋은 대로 만드셨어요. 제가 한번 이거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다고 했죠? 바로 선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바로 선이다. 그게 바로 선하다라는 근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핵심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 이전에 이 세상은요,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선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게 창조되었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처음 이 세상 또한 사람을요,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것이. 왜냐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고 선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세상이 지금 이와 같이 아름답지 않은 선하지 않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인간이 이토록 더럽고 부패하고 선하지 않은 모습을 한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탄 또한 인간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은 굉장히 선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것을 더럽혔다는 것이죠. 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 비관적으로 바라본 때가 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제가 보아도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이 세상 소망이 없기는 해요. 하지만 성경이 처음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역사의 중간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비관적이지만 창조의 시작점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고 선한 의도를 가지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즉 여기에 사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은 이 상태로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 자기가 의도하고 뜻하신 대로 이끌어가기에 포기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 절망과 소망 없는 세상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선하고 아름다운 대로 다시 이끌어 갈 거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포기치 않으시기 때문이죠. 자,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난 게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은 소망이 없고 선하지 않고 아름답지 않은 이 세상이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가장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예수님을 보내셔서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모습으로 흘러가던 이 사람들을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대로 만들어 가십니다. 즉, 처음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처음에 세상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악한 것이 아니라 처음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름다웠다는 것이에요. 지금 인간의 죄악으로 무너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포기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대로 선한 대로 바꾸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세상을 너무 비관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본래 창조한 선한 모습을 다시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엔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그게 다시 회복되고 제자리를 찾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돌아갈 자리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의 기록을 통해 하나님이 처음 만든 선한 모습, 그 자리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 만물이 우리의 사람이 돌아갈 자리가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어디로 돌아가야 되지? 이 소망이 없는데 어디가 길이지? 우린 길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창세기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자리가 여전히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것을 깨달읍시다. 하나님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세상과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리가 있고 만드신 모습, 그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렸지만 오늘날 우리를 그 잃어버린 자리로, 그 선한의 자리로, 선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전히 재창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진리는요, 우리의 제자리가 어디인지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세 번째 대지로 다시금 기억합시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원래 나를 선하게 창조하시고 세상을 선하게 창조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 자신과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던 모습이 무엇일까를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제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달을 때 이 세상을 어떻게 되돌리고 나를 어떻게 되돌려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의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나눌 세 가지 다 나누었고요. 마지막 시간 항상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짧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배경음악까지 좀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오늘의 기도의 제목은요, 세 가지의 대제의 그대로인데,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결단하는 것이고, 셋째,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모습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영상 끝난 이후로도 여러분들 자리에서 좀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은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테니까요. 남은 시간들은 여러분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을 다시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축복 안에 안식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경외하는 마음을 갖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가까이하여 승리의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본토의 모습
제자리를 찾아 그 목적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또 승리하는 모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